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살필 제14면은 그 8행위 13번째 히브리 알파벳 맴, 우리 가나다로 하면 미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알파벳 의수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습니다. 8,674개 중에서 1,030개가 이 미음으로 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각 행을 시작하는 낱말을 보면은 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6번이나 나오고요. 나머지 2번 역시 같은 낱말, 마라고 하는 말인데 어찌 그리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6번 사용된 이 전치사 뜻이 여럿인데요. 여기 크게 2가지로 쓰였습니다. 3번은 무엇보다 더, 영어로 하면 than입니다. 3번 98, 99, 100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 무엇에서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으로 역시 3번 쓰였는데 101, 102절 그리고 104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제13년의 줄거리를 살피는 데 퍽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줄거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근거와 대략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죠. 97절 어찌 그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그 법을 종일 묵상하는 시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98절은 이 계명이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로운 시인을 교훈합니다. 98절. 그리고 99, 100절은 시인의 명철함이 자기의 모든 스승 노인보다 승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01절, 102절은 시인이 모든 악한 길로부터 자기 발을 금하고 주의 규례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고백을 합니다. 103, 104절은 다시 어찌 그리 말씀이 달콤한가를 고백하면서 규례로부터 명철해진 시인이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분이라 시편 119편 중에서도 유명한 예언인데, 특히 이 말씀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이 시인의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서 돋보이는데, 그런데 아울러 시인이 원수와 악한 길과 거짓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119편의 12의언을 이미 우리가 살폈고 매번 이 원수와 고난의 주제가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시인의 거룩한 심정과 통찰이 새삼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늘 새로운 분이시듯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는 일은 믿음의 길에서 늘 각별합니다. 어제도 그 현실을 마주했으니 오늘은 할 수 있지,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똑같이 어찌 그리, 히브리 말로 마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한 덕택에 시인이 명철하게 되었다 하죠. 바로 그 표현이 한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99, 100절 뜻은 같지만 99절은 100절과 뜻은 다 같지만 다른 단어로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얻은 시인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장로보다 뛰어나다 고백합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인이 원수보다 낫습니다. 이 지혜는 시인들의 모든 악한 길을 멀리하게 하고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태도는 원수가 시인을 세상에서 멸하려 하는 현실에 비추어 신비한 겁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인데 그러나 어떤 심정에서 나왔을까? 시인의 그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연마다 22개의 연 모두에서 원수의 주제와 고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제11연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로 점철되어 있죠. 교만한 자들이 무고히 시인을 땅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해해서 선지자 시인을 멀리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인을 가까이하며 시인과 함께 원수들에게 고난받을 사람들마저 시인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처지에서 시인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탄식했습니다. 시인에게는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그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인이 여전히 여호와를 불렀던 그 비결이 지금 시인의 고백과 붙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인이 죽음의 고난 중에 온 세상에서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죽음의 고독 가운데서 그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인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런 사랑이 성경이 교훈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을 전부로 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고백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본질에서 같잖아요.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전부로 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는 것.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교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은 지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주님 위한 일에 어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신앙이 시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자기 생명보다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저 목숨 부지하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쏟아 언약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게 살려주옵소서, 소성케 하옵소서 한 내용이지요. 그런 심정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길이 말씀에 있는 까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말하자면 필사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는 신비한 방식인 겁니다. 이러한 심적으로 시인이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문맥을 떼고 읽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참 즐겁게 보이고 정말 소망스럽게 보이고 무슨 걱정 없는 것 같고 천국 같은 이미지가 드는데 문맥에서 보면 달리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묵상이라고 새긴 낱말은 마음을 쏟아 생각하고 궁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태도는 시인의 현실에서 절절한 실천이었지 현실을 떠나 사색에 잠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명사의 동사를 살피면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쏟아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을
불가피하게 했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 묵상한다고 생각할 때에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이 정말 맞는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건가? 눈앞의 현실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는데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묵상한다고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아니면 시인은 원수의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그만큼 원수의 공격은 쉴 새 없이 들이닥칩니다. 더욱이 원수 마귀는 밤낮 공격합니다. 시인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원수들도 골아 떨어진 그때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말씀을 붙듭니다. 언약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어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당장의 시인은 원수들에게 거의 죽을 상태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내게 돌아오소서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죽음의 현실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 데는 시인이 그렇게 한 것이 빈미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용하여서 원수들이 시인을 죄인 만들었으니까 사람 눈에는 원수들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용된 동사 형태를 고려할 때에 시인이 주의 계명이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하고 아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지금 시인이 원수의 악한 꾀에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인이 그러나 주께 부르짖는 이것이 실은 이미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앞으로도 물론 지혜롭게 되지만은 이미 이 주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지혜로운 거라고요. 시인이 만일 원수의 꾀에 맞서려고 사람의 꾀를 의지한다면 결국 원수처럼 악한데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시인이 그렇게 원수의 거짓을 좌절시키려고 했다면, 거짓을 쓰니까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자기를 멀리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그만 낙담했을 겁니다. 똑같이 사람의 꾀와 힘으로 맞서려 했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시인이 아이고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시인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탄식하신 것은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공생에 처음에 주님을 시험할 때 주님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하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무릇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받들도록 지원받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다가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타락한 본성과 붙어 있는 거죠. 실은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거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거짓으로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시인의 약점을 들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시인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수들의 욕망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뭘 이루려고 열심을 내면 당장에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고 옆에서도 대체 뭘 하냐? 주의 인도를 받는다더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옆에서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실은 악한 욕망에 걸려서 이걸 성령이 아니면 누가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날 이 사회다가 신문에다 내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꿈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악한 욕망이라고? 지독하네. 그게 어떻게 악한 욕망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악한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거기 참된 지혜가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엔 지독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한 수동이 아니면은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가 없다는 이 신령한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만이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출발한 때부터 받은 핵심적인 실천적 교훈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실천적 교훈이 얼마나 실제적이냐면은 이 시대의 도전을 분별하고 이기는 방도일 만큼 그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아무리 실체도 없고 그냥 멋진 이야기 하는 그런 멋진 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실제적인 그런 교훈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도의 시대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교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이 사명을 이루는 실천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을 쫓아 행하는 이만이 왜 이 시대를 배도의 시대라고 부르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인류가 진부하고 평안하고 그런 시대가 있나? 물론 전쟁도 있지만 오늘같이 평안한 시대가 있나? 그렇게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암이 곧 정복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처럼 천년만년 살 길이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될지 그 다음 시대에 될런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배도의 시대라고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오리라 한 그런 시대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 교훈을 쫓아 행하는 이만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깨달음에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내신 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길인 겁니다. 시인도 결국 그 길을 걷고자 한 겁니다. 이 길에서 맛보는 지혜는 제갈공명이 적군의 의표를 찌르고 심지어 천기까지 예측하면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지혜와 비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비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 붙어 있습니다. 함께함이라고 새긴 이 표현이 12연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는 주의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살리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의 것이라 것임이라 것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고 더러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이렇게 새기면은 시인이 주의 계명을 전부로 삼는 태도와 심정이 드러납니다. 이게 97절하고도 연결이 되죠. 사실 지금 시인에게는 주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계명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밖에 시인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알리시고 이루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요컨대 계명을 베푸신 여호와를 자기 분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본질에서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향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말씀은 나의 것이라 하는 고백의 실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시인이 원수보다 지혜로운 비결이 주의 계명에 있듯이 주의 증거와 법도 덕분에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은 스승과 노인보다 자기가 명철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한간 현실도 아닙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운 길이 실은 고난의 길이듯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길이듯이 스승과 노인보다 명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시인의 현실은 중대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핀 여러 연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이어 나오는 연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107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악인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식 속에서 스승이나 노인보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현실인데도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리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앞 년에서도 똑같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원수가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탄식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그러나 되었습니다. 하고서
죽음의 현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즐거움을 고백하는 거기에 신비함, 믿음의 신비가 서려 있을 겁니다. 생명이 위경에 처한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헤아리고 옮아놓은 것을, 더구나 거짓으로 자기 잘못을 빌미 삼아서 그렇게 옮으로 놓은 것을 본 사람에게 즐거움이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올무에서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썼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이 즐거움이 성신 안에서 누리는 희락인 것입니다. 사도가 온갖 고난을 겪은 데다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여서 날마다 자기 영혼이 짓눌린다 하면서 그러나 날마다 누리는 그런 희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즐거움입니다. 사도가 영혼이 짓눌리는 처지에서 놀랍게도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서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이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 사람이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평강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쏟아 부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이 재밌다. 말씀대로 사니까 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일들도 술술 풀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참 즐겁다. 물론 그런 거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에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릴 때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촉촉 들어주시는지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시인이 지금 당면한 현실은 그런 것 아니죠. 시인이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자기의 명철함이 성하다 한 것도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100절에도 똑같이 명철함이 나오는데 낱말이 좀 다릅니다. 여기 쓰인 명철함이 시편 119편에 한 번 나오고 110절의 명철은 10번이나 나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문맥상 비슷한 뜻으로 봐야겠죠. 그래 이 100절의 이 명찬함, 비인이라는 말인데 아주 자주 나오는 동사인데요. 다른 구절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번역했냐면 깨달음이라 새겼어요.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에서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줄곧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명철, 지혜라고 하는 거, 깨달음에 관한 겁니다. 어떤 명철하면 우리는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명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인은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줄곧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빛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견디고 이길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의 모든 스승보다 자기의 명철함이 승하다 한 것은 자기가 모든 스승이 처한 현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모세보다 그리스도를 심오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분을 감히 평하겠습니까마는 그가 스스로 모세보다 뛰어날 수가 아닐 겁니다. 모세는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에 살았고 바울은 오신 직후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몸소 배웠고 그분의 사도로 봉사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인이 스승보다 자기가 명철하다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힘들어서 주께서 시인들로 그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하려 하신 덕분인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인이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말한 데서 입증됩니다. 시인이 주의 증거, 주의 언약에 마음을 쏟고 그 언약만 붙든 겁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 현실에서 더더욱 그러죠. 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사람 눈에 언약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 현실을 견딜 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비슷하게 시인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장로보다 나은 명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주의 돌보심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 여러 번 우리가 생각했죠.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는데 스스로는 그 올무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곧 승리의 축배를 들 참입니다. 그들의 세상이 될 참입니다. 아니, 사람 눈에는 이미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세상이 영영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 돌보심을 굳게 붙드는 것 아니고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주의 돌보심을 내가 굳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인생이 참된 명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것, 주님의 돌보심을 꼭 붙드는 것. 거기서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네 번째는 두 번째 단락과 짝을 이룹니다. 모든 악한 길로 가는 것, 주의 규례를 떠나는 것. 이것은 시인이 원수에게 무고히 핍박받는 현실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01절은 모든 악한 길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인은 그 모든 길로부터 자기 발을 금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절을 해석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얼음 위에 있는 상태. 게다가 그 얼음 위에 있는데 그 얼음 밑에 있는 땅이 흔들리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선지자 다윗이 심각한 유혹을 받는 현실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칼빈이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고사를, 다윗의 고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은 만약에 이 시인이 다윗이 아니라면 말이죠. 게다가 다윗보다 훨씬 열악한 현실일 수 있는데 그 현실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길로 행하기 쉬운지를 깨닫습니다. 내 발을 금한다 한 것은 마치 자기 발이 제멋대로 악한 길로 향하기라도 할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발인데 자기 발을 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자기 발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길로 막 가려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보다 훨씬 쉽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저절로 악한 길로 향합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금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시인에게 권한을 주셔서 그렇게 금하도록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악과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에게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겁니다. 시인이 자기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 목적을 밝힙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 이루심을 굳게 붙드는 태도인 겁니다. 이런 태도로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눈앞에 현실이 늘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갇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악한 길로 향하려 할 것이면 냉소주의가 되고요. 결국은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의 몸의 그 문제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확까지는 못하겠고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날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 것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한 것과 짝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발이 저절로 향하려 하는 것처럼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할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주의 규례, 이 미슈파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마도 주의 의로운 심판을 굳게 붙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미슈파트 하시려 합니까? 그 말이죠.
악인이 무고히 죄인 만드는 현실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을 붙든 것은 오직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 데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가? 사도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 요약을 한 줄 믿습니다.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시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시인은 현실을, 사람이 견뎌내지 못할 현실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부분은 97절과 짝을 이룹니다. 103절이 특히 그렇죠. 시는 주의 법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자기에게 달콤한지를 아뢰입니다. 시인이 어떤 현실에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 고백하였는지를 비추어서 주의 말씀이 달콤하다 고백하는 그 심정이 뭔가를 헤아려 보십시다.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 유명한 표현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시편 19편입니다.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 사랑한다고 그랬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이어 시인이 뭘 말합니까? 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이 그렇게 달다고 고백하는지 짐작할 만한 말씀이 이어 나오죠. 율법이 시인을 경계하되 특별히 허물을 깨닫게 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호범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하게 되는 바로 거기서 율법에 달콤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보다 달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는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앞에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고 금방 들통날 거짓인데도 그걸 어떻게 숨겨보려고 하고 그게 사는 게 그래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는 달콤한 것이고 다들 바라는 것입니다만은 시인이 말하는 율법의 달콤함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는 거기에 단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인도 고난의 죽음의 고난을 바로 알고 그 고난을 견디는 거기서 말씀의 달콤함을 맛본 것입니다. 자기가 견디면서도 야 이거 내가 했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여전히 죽음의 고난인데 견디는 거거든요. 탄식을 할 때야 신음할 때 무슨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즐거움을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신음하는 거기에서 이미 주께서 함께 하고 계셔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에 신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시인이 약속을 주로 뜻하는 말씀 임라를 여기 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쓰리 쓴맛을 견뎌내는 겁니다. 약속의 그 달콤함으로 이 쓴맛을 중화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거죠. 주께서 약속하신 저 복된 미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하고서 제13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표현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 고백의 요약이죠. 주의 법도 지키는 것이 돌보심을 붙드는 건데 여기서 시인은 말씀의 달콤함을 맛본 것입니다. 시인의 고난이 말씀이 실현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죽음의 권세와 정적에 맞서서 많이 깨어진다고 그러죠. 요즘 시쳇말로 깨지겠죠. 그러면서도 그 고난이 말씀이 실현되어가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참 신기하죠, 그죠? 어느 종교가 이렇게 이런 식의 구원을
전하겠습니까? 성경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지금 겪는 환난에 심히 경한 것이 영구하고 더 큰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낸다. 이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신비한 내용이에요. 이걸 빼놓고서 그냥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고 돈도 적당히 벌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사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본질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하면 고난은 발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를 모르면은 죄와 죽음의 현실과 동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좀 덜 고난받게 하시겠지 물론.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지금 시편 119편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119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매연, 원수, 고난의 주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2개의 연에서 시인이 어떻게 8연에서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수와 고난의 주제를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러고서 복음서,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충 믿고 편하게 살고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거 자기 힘으로 꾀로 조금씩 메꿔가면서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렇게 되겠다. 그런 꼼수 안 통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이 신비를 깨달은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그래서 명철하게 된 시인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라고 했는데 101절에 모든 악한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행위라고 번역한 오라흐가 101절에서는 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쉐켈인데 우리가 앞선 여러 연에서 교만한 자들이 무고히 시인을 죄인 만들 때 사용한 그 거짓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시인을 핍박하며 자기 세상 이루는 그 모든 길을 시인은 미워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처럼 모든 악한 길에 행하지 않도록 자기 발을 금하고 금합니다. 사람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죄인 만든 그것 자체를 미워하고 그들이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언약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드는 그것을 미워하고 달리 말하면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메시아를 바라며 그 메시아 보내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인이 원수들의 악한 공격에 막심한 고난 받으면서 말씀을 전부로 삼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견디고서 원수처럼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게 된 그것을 살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이 22연에서 시중일간 이런 교훈을 베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도리 지난 것과 결국 본질에서 내용에서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과연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영광을 구하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아주시는 거기서 마침내 십자가 지시는 거기서 그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 길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참으로 깨닫고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천상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시인처럼 말씀의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그 현실에서 맛보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